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보혜사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보혜사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가, 이 섭리를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구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론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은 받았다라고 했죠.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구원은 어떠한 구원인가? 지금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가?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뭐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죠.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게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참여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것들이 뭐요?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때는 어느 때냐면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가면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아프게 살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픈 것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그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 있지 아니하고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만약에 참여했다면 그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힘들어요. 매일 아침마다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나 봐요. 약을 먹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이 세상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면 사망이 없으니까 영생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예요?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좀 거두절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뭐예요?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 구원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한 축복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야말로 구원 중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지만 이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3장 18절 말씀 보시면 17절부터 볼게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그 우편 손에는 뭐가 있고요? 장소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우편손에는 장수라는 것은 뭐예요? 길게 산다, 오래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장수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부귀라는 것은 부자 되고 존귀함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프면 오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장수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장수죠. 근데 사람이 그냥 오래만 산다고 해서 천국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냥 오래만 사는 그러한 세상이 천국이냐? 막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매일 근심 걱정하고 내일은 뭐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근심 걱정해서 살아가는 곳이라면 천국이 만약에 그런 곳이라면 그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장수도 있고 그 좌편손에는 또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부귀가 없는 장수는 별로 그게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1000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1000년을. 근데 아무리 1000년을 살고 또 1000년을 살고 또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즐거움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막상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여전히 또 근심 걱정이에요. 너무 가난하게 가진 것이 없어. 만약에 그렇게 사는 천국이라면 그런 천국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는 천국은 온전한 천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눈물이 없고 애통할 것도 없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을 보면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을 살면 몇 년을 사는 거예요? 2000년. 지금 어떻게 2000년을 삽니까? 100년 살기도 힘든데. 그죠? 근데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낙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천년이라면 이 말입니다.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어디로 가요?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결국 낙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면 결국은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무덤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극락의 하나님. 낙자는 즐거울 낙자고 극은 다할 극자입니다. 이게 즐거움이 극에 달한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곳은 즐거움이 극에 달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천국 가보셨어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얼마나 이 천국이 즐거운 곳이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만 그 즐거움의 극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즐거운 일들이 사람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출세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그러지가 않죠. 이게 세상이 주는 그러한 아무리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누리는 기쁨하고 비교가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즐거운지 마치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이 며칠 같다고요? 하루 같다 이 말이에요. 하루 같다. 사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시간이 빨리 가요, 안 가요? 빨리 가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한 2시간 영화를 봤는데 금방 한 10분 지난 것 같아. 10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2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이게 무엇인가에 기쁘고 즐겁게 빠져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이게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천년의 시간이 며칠같이 지나간다고요? 하루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세상에서는 일일 여삼추라는 말이 있죠. 하루가 가을이 3번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간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천년이라는 시간을 보는데 지금 얼마나 시간 지났지? 보니까 하루나 지났을까 하고 봤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천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면 이러한 낙원, 즐거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낙원. 이게 하나님의 낙원에, 낙원이라는 것은 즐거운 동산이잖아요. 즐거운 동산. 이게 천국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천국은 즐거운 곳이란 말이에요. 즐거운 곳. 할렐루야. 근데 이 낙원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는, 지는 자는 들어갈 수 없고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뭐예요? 주워 먹게 하리라. 이게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얘기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이기는 자들은 그 낙원에 참여해서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하는데 어떻게 영생하느냐? 기쁘고 즐겁게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것이 낙원이 될 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근심이 떠나갈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없이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낙원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다? 이기는 자가 받죠. 이기는 자가 받는데 그 이기는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보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연하게 미련한 처녀들처럼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 뭐라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해서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어서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 우주 공간 어딘가에 하늘 천국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저 위에 어디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상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냐? 하나님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9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네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죄를 씻어낸다는 얘기죠. 죄를 씻어내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해요?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할 때에 그러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뭐요?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천국에 앉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구약에 있었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유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앉을 때에는 구약의 선지자와 함께 천국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난 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그러한 종말의 섭리의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기 직전, 이제 며칠만 지나면 십자가에 운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지금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에 예수님이 운명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막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신 말씀인데 다시 볼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인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보혜사도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보내는 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셨고 보혜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다만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그 이름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잖아요. 내가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혜사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 세상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 얼마나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또 하시는 말씀이 26절 다시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하나님이 보혜사를 또 보낸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지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자가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잘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어떻게 알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분을 어떻게 믿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또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보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뭐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예요?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증거한단 말이에요.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보혜사가 증거하기 때문에 그 보혜사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증거하니까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자,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7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그랬죠? 그럼 보혜사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뭔가 볼게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뭐예요?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룰 것이 많지만 일러줬어요?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한 거예요. 말을 못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거예요. 그 대신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를 보내서 13절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누가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만약에 진리의 성령이 안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할 때만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구원은커녕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 그와 같은 속성으로 유일하신 보혜사, 진리의 영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한 보혜사 진리의 영을 통해서 또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모든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은 아직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도를 끝까지 그 가운데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속에 있는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온전히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진리의 성령이 함께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지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천국에 들어가는지, 천국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내가 얼마만큼 천국에 왔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가야 천국에 이룰 수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모르는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모르는데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저쪽 길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들었을까 봐. 그게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해야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평안하게,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하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도 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뭐요?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로또 당첨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나 이제 평생 놀고 먹고 살아도 되겠지. 그것도 하나의 평안이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닙니다. 다 때가 되면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서도 무엇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다 같이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한 보혜사 진리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가운데서 유업받을 수 있는 거룩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